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김봉준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선교 보고 및 또 말씀을 함께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실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에 영상 한 2분 잠깐 보고 또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감사합니다. 저도 이 2분으로 줄여놓은 저의 사역을 이렇게 보여드릴 때마다 지나온 저의 선교 여정에 참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 먼 곳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순천에 오는 시간이 3시간이고 몽골에서 인천에 오는 시간이 3시간입니다. 비행기로. 그래서 멀다면 먼 거리지만 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또 오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교적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겠죠?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인데요. 영국 선교사 중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 이분이 인도에서 35년 정도 선교를 하고 영국의 자기 파송교회에 다시 가서 보았더니 인도에 내가 선교한 그 지역은 부흥하고 교회들이 막 세워졌는데 정작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문 닫을 지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본인이 파송받을 때 쌩쌩하던 젊은이들이 이제 연세 들어서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가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만 앉아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작 이 파송한 본국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본국교회를 살릴까 하면서 만들어낸 그 이론이 선교적 교회.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된다 하는 이론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축제하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잔치하는 장소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지역을 넘어서 또 그 다음 영역을 넘어서 또 타문화 지역까지 펼쳐나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럼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늘 감사하고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이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가 또 전하면서 그 다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전도예요. 교회의 본질은 전도와 선교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와 보니까 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들어올 때부터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분도 또 우리 장로님도 분위기가 좋은데,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그 레슬리 뉴비긴이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문 닫기 직전에 있는 교회처럼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선교하는 교회로, 교회의 본래 기능인 선교의 목적을 감당하는 교회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와 있는 분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이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다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한국에 와보니까 온통 며칠 전에 한국에서 밤에 몽골 청년이 저희 집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한국에 전쟁 났어요. 무슨 전쟁이?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켜봤더니 큰일 난 거예요. 온통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우리나라를 회복할 겁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의 본질에 맞게, 교회의 본질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전하면서 오면서도 어제도 말씀을 전할까 선교를 전할까 하다가, 말씀을 목사님이 워낙 또 유명하신 좋으신 목사님이셔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니까 저의 짧은 선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골 한 소년을 성령 받게 해서 선교사로 만들어서 행복한 선교사로 30여 년 살게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들어갔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교회에 가도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저는 저의 마음에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선교사가 되는지를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될까? 그러다가 성경을 한번 읽고 싶었어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저희 고향이 서귀포인데 제가 서울에서 서귀포로 가지 않고 그 여름방학을 제가 아르바이트하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학교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방에서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밑줄을 그으면서 전지를 사다가, 큰 종이를 사다가 사람 이름, 땅 이름, 사건들을 기록해가면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는데, 그 전에 제가 예수님이 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못 박힐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쉽게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과정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를 읽는데 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 말씀을 58절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하는 말씀까지 외웠어요. 그 여름 내내.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며 나는 그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신학생이 아니고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들어갔는데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의 장래 희망은 선교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때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학생 때. 그러면서 어떻게 선교사가 될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제가 그러면은 외국에 가서 살아보자. 그래서 졸업하고 외국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어느 나라로 갈까 했어요. 유학으로 갈 건지 외국에 취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갈 건지 그 당시엔 여건이 잘 나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때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데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구공산권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1990년에 한국과 몽골이 외교 관계를 맺고 91년도에 몽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 화면처럼 몽골 대통령이 그 방송에 나오더니 밑에 자막에 두 나라가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으니까 몽골에 와서 한국어를 가르쳐 줄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자막이 난 거예요. 몽골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이 일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몽골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몽골에 대한 자료가 없었어요. 옛날 역사책에 칭기스칸,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를 침범한 몽고군 이런 것만 나오지 근현대의 몽골에 대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나온 자료를 봤는데 1991년이니까 1990년 자료를 보게 된 겁니다. 저는 뭘 봤냐면은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가 봤어요. 전 세계 그때 관심은 제가 전 세계 나라마다 기독교 인구가 몇 명 되는가, 아프가니스탄은 몇 명, 이스라엘은 몇 명, 쿠웨이트 몇 명, 아프리카 가나 몇 명 이런 걸 찾을 텐데 몽골의 기독교 인구가 0명인 거예요. 1990년 유엔 통계 자료에 그 0명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벌렁벌렁. 성령님이 저에게 몽골 선교를 가라는 첫 신호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몽골을 어떻게 갈까? 그리고 제가 91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제 몽골을 갈 준비를 찾자.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한국 청년 해외 봉사단 코이카라고 있어요. 코이카 국제협력단. 그 코이카 단원 모집에 몽골의 외국어 대학교에 가서 한국어 가르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제가 시험을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최근에 만났는데 1200명 중에 한 명 뽑는데 제가 된 거예요. 1206명 지원했어요. 이거는 누가 붙여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이에요. 제가 한국어 전공하지도 않았고 제가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 표준말도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제가 됐을까 하는 거죠. 그 신문을 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시험에 붙여주시면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준비시키는 줄 알고 제가 열심히 몽골에 가서 선교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저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 몽골에 보내서 거기에 외국어 대학교에 한국어 학과를 만들고 처음으로 한국어 학과 학생들을 뽑고 한국어 가르치는 걸 시작한 거예요. 몽골에 기독교 인구가 한 명도 없을 때 주일날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도 없어요. 성경도 없었고 당연히 신학교도 없고 전혀 기독교에 대한 흔적은 없었죠. 그래서 외교관들이 크리스찬 외교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호텔에서 제가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1991년, 92년, 93년도에 저는 92년에 가서 95년까지 3년 있었으니까 그 기간에 몽골의 초기 기독교 전래 과정을 제가 본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 선교사님하고 같이
초기 선교 성경 번역 과정의 심부름 복사해오고 회의할 때 옆에 있다가 그 단기 봉사 청년으로 제가 있었죠. 그리고 현지 몽골인 교회를 시작할 때 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선교사님하고 같이 하고 그러면서 선교 현장의 참여를 통해서 그때 제가 혼자 갔으면 제가 27에 몽골에 갔는데 지금도 27처럼 보는 분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아까 사진 봤지만 오죽했겠어요. 몽골 여성이 저에게 하이 미스터 김 그러면 제가 넘어갈 나이예요. 근데 제가 이런 국제 결혼할 자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랑 가깝게 지내던 지금의 제 아내에게 제가 이런 일로 해서 몽골에 가게 됐다. 그랬더니 같이 간 거예요. 23살과 27살 청년이 몽골에 가서 그때 우리 신혼의 주로 저녁마다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가 선교사로 살 건가 말 건가. 우리가 이왕 결혼했는데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다. 선교를 어떻게 할까 이런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3년간의 그 몽골의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다시 이제 우리 총회 파송으로 몽골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2001년도에 안수받고 다시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몽골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한 30-40가정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저의 선교의 소망은 몽골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신학교에 다니면서 교회란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아픈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배울 기회 못 가진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모이는 그런 것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거를 교회론의 변화하죠. 그래서 울란바토르에서 제가 몽골에서 새 아이 다 낳고 키웠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그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데 가서 살기에는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올 수 있는 거리를 찾다 보니까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120km 되는 마을에 아침에 차로 가면 2시간 반, 또 2시간 반이니까 낮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을을 정했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도 나왔던 곳인데 그곳에 가서 언덕 위에 서서 마을을 봤더니 유목민들이 정착해서 사는 마을이에요. 인구가 한 5천 명. 그 마을에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은행이 있고 그러면은 한 마을에 행정구역이 조성된 마을이니까 이 마을을 한번 전해보자. 내 인생을 여기다 한번 걸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 언덕에 올라서 그 마을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 마을에 5천 명이 산다니까 이 마을에 한번 내가 주님의 복음을 세워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워보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대개의 선교사들은 가서 옷 나눠주고 양 나눠주고 뭐 물건 나눠주면서 교회에 와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교의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미리 3년 동안 거기에 살면서 선교에 대한 개념을 제가 이론과 실제적으로 배워봤죠.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그 마을에 가는데 남자 3명이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그때 작은 그 옛날 그 악센트 승용차를 타고 다녔는데 악센트라는 거 아세요? 악센트. 그 차를 이 구렁텅이에 그냥 빠뜨렸어요. 왜 빠뜨렸는가요? 저 세 사람의 도움을 얻으려고. 그게 그 현지인하고 저하고의 컨택, 이 연결점을 저는 도움을 주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도움을 받으면서 시작한 거죠. 도움을 주면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돕는 사람이 더 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 그랬더니 막 차를 미는 거예요. 막 여기 흙탕물 막 하디. 제가 악셀레타를 다 밟았을까요? 덜 밟았을까요? 덜 밟았죠. 왜냐하면 힘들게 도와줘야 나중에 저하고 끈끈하잖아요. 70%만 밟은 거예요. 밟어. 그러니까 밟고 있어. 안 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저를 꺼내더니 쑥 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운전도 못하면서 차 몰고 다닌다고.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컨택이라고 한 것은 한 번 본 것보다 불교 용어지만 2년인데 또 한 번의 건수를 만드는 거죠. 내가 여기 병원에
가고 싶은데 병원이 어디야? 그랬더니 내 차에 외국인이 운전하는 차에 타는 것도 처음인 거예요. 제 차에 타고 한 3분 거리에 가면은 병원이 있는 데를 가르쳐 줘요. 병원에 가서 그 의사한테 여기 한국 사람이 왔는데 그랬더니 의사가 와서 내가 물어봤죠. 이 병원에 무슨 약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게 한국말은 아니지만 악가진기, 옥도전기. 옛날 제가 40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30년 전부터 악가진기하고 요드가 악가진기인가요? 그다음에 과산화수소수 뭐 이런 붕대 요거만 있는 거예요. 보건소에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울란바토르에 와서 우리 한인 선교사 중에 의료 선교사가 있어요. 은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몽골에 간 분들 그분한테 약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뭐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라면 박스로 하나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약을 갖다 주면서 병원 직원을 알게 됐죠. 그 병원 직원은 제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줄 안 거예요. 그 나라도 못 해주는 일을 국가도 못 해주는 일을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찾아온 한국 청년이 라면 박스에 약을 다 가져온 거예요. 저게 목록을 다 적어줬죠. 소화제, 뭐 피부와 알러지 약, 뭐 두드러기 여러 가지를 써서 병원에 약을 갖다 주니까 그 병원 사람들을 저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병원 알려준 새 남자하고도 가까워졌죠. 벌써 전도의 통로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침 그 지역의 군수가 교장 출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교장 출신이라는 것은 학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쳐들어갔어요. 학교에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세상에 제가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나왔는데 거기에 가니까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은 영어 가르치고 토요일은 한국어 가르치고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그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지금 몽골의 아주 유명한 가수 중에 모티브의 간바라는 청년이 그 학교 출신인데 저에게 영어와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에도 공연 오고요. 미국에도 공연 다녀요. 저에게 배운 영어로 영어를 배우면서 그러면 뭐 한국의 영어 교육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면 학부형들을 또 만나게 되죠. 집안 방문을 하면서 그 학부모와 선생님의 관계는 묘한 존경의 관계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 그래서 그 학부모 집에 가서 또 음식도 얻어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는 기승전 하나님 얘기 그리고 내가 왜 몽골에 오게 됐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러면서 그 학부모님들을 몇 명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또 몇 명 모아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 교회의 시초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란 게 뭐냐면 그 학생들 중에서 한 19, 20살 될 만한 청년 청소년들이 길거리에 술 먹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뭐 너댓 명씩 이쪽도 저쪽도 골목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결론은 대학을 보내면 되겠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지역에 일도 없고 붕괴한 자기의 나라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다 뜯어가 버리니까. 러시아가 70년 동안 몽골의 모든 기간 산업을 다 지원을 했는데 트랙터도 가져가 버렸고 컴바인 뭐 농기구들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냥 몽골에는 하나도 안 남으니까 망한 조국이에요. 패망한 조국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대학을 한번 보내보자. 이 세계에서 대학 입시 준비는 어느 나라가 최고예요? 한국이 최고예요. 저도 대학을 준비해봤고 공부해봤고 졸업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대학 중에서 6개 대학을 아주 몽골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학이에요. 이 대학을 나오면 다 취직이 되는 좋은 대학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대학들이 있듯이 그 대학에 가서 입시 요강을 뽑았습니다. 이 학교에 오려면 뭘 준비하면 됩니까? 그래서 한 6개 대학을 다 준비를 하고서는 시골에 가서 선생님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대 아니면 과학기술대, 농대, 인문대, 법대, 경제대 갈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학생들에 맞는 수업을 준비하자. 그래서 수학, 물리는 이과, 역사와 언어는 문과 이렇게 하면서 입시 준비반을 만들었어요. 근데 한 학기 6개월 동안 했더니 첫 해에 고3이 62명인데 58명이 이 명문대학에 다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저는 장난처럼 했는데 거기는 진지하게 해서 다 들어간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될 줄은. 그래서 58명이 소위 몽골의 명문대에 다 들어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우리말로 하면 우리 아이 4년제만 들여보내줘. 인 어디에만 보내줘. 그러던 부모님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저 한국에서 오신 김 선생이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과거 구공산권 시절에는 학비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오히려 돈을 줬어요. 공부하라고. 장학금을. 그런데 소련이 떠나버리니까 몽골에 물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대학 운영을 나라에서 도울 수가 없으니까 학비를 받고 대학을 운영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학비를 받게 된 거죠. 근데 학비를 안 내던 분이 내려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된 거예요. 10만 원 내던 사람이 15만 원 내는 건 괜찮은데 안 내던 사람이 10만 원 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그래서 한 40명만 대학을 가고 나머지는 또 안 가는 거를 보고 그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비를 도와줄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한번 학비 재원을 마련해 보자. 그래서 고3 부모님들만 다 모았어요. 한 60명 모이잖아요. 그래서 감자은행이라는 걸 생각해냈어요. 이 생각해냈어요라고 얘기했지만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하는 하나하나는 그 나라의 역사예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만났으면 안 될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제자들을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듯이 선교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그 나라의 복음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한 청년이 선교사 되게 만든 마음과 그 나라에 가게 한 것도 결국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하면은 그 지역에는 강물이 조그만 냇물이 흘러요. 뭐 한 2m 되는 냇물, 폭이 2m인데 이 정도면 농사를 짓겠더라고요. 한국 사람은요 농사 안 지어봐도 농사 다 알아요. 감자에는 뭐가 나죠? 감자를 심으면 해볼까요? 감자에 싹이 나서 이파리가 감자. 근데 감자를 심으면 최소한 몇 개 나요? 아무리 안 나도 5개 이상 낳잖아요. 그래서 저도 농촌 출신이니까 감자은행을 하자. 고3 부모님들을 모아서 감자를 내가 빌려주겠다. 몽골은 가을 학기예요. 9월. 한국은 3월 학기인데 그럼 감자는 가을에 나서 그걸로 등록금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나눠줬죠. 가족이 많으면 1톤, 가족이 적으면 이제 500kg 반 톤씩. 그래서 군청에서 보증 서고 그 첫 달에 감자 종자 비용은 제가 교회에 요청했어요. 한국의 후원교회에 프로젝트 비용을 해서 1년만 해달라. 한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거리다. 1년 후에 갚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감자를 심어서 등록금도 내고 생활도 되고 이걸 몇 년 했더니 돈 없어서 대학 못 보내는 사람이 그 마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한 명이 가서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물질적인 실제적인 도움이 된 거죠. 근데 하루는 그 할머니 집에 그때부터는 이제 방문이 아니라 신방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가 여기서 너다섯 가정, 여기서 너다섯 가정, 여기서 뭐 서너 가정 모임을 했으니까. 근데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가 우유차를 줘요. 우유. 그 우리가 맡으면 녹차에 우유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면서 김 선생 이거 마셔 이러는 거예요. 이거 병이 차예요. 근데 그 할머니의 손톱을 보니까 매니큐어가 아닌 그 거름을 만지던 손으로 이거를 이게 김 선생님 이거 마셔 이러니까. 근데 이걸 제가 마시기가 꺼림직한 거예요. 근데 신방 가면 다 마셔야 되죠. 그래서 저도 주님
이 속에 있는 균을 없애주세요.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이 물 어디서 떠오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요 앞에 강에서 떠왔지. 좀 전에 제가 그 집에 들어갈 때 시간 차이는 있지만 죽은 고양이가 떠내려가는 걸 봤어요. 시간 차이는 있지만 그물이 그물은 아니지만 그물이 그물이잖아요. 근데 문득 이 마을에 우물을 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개울가 물 떠다가 거기에 여긴 깨끗한 것 같지만은 여기는 소와 양떼가 오줌 먹고 물 마시고 해요. 그럼 저기는 깨끗한 것 같지만 또 저쪽에 또 그래요. 이게 저쪽 다 그러잖아요. 소위 깨끗한 것이라는 것은 독이 없다라는 것이 깨끗한 거예요. 뭐 엄청나죠.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그 한국 분이 이렇게 파이프 쇠 덩어리 쇠 2개 해가지고 금 덩어리에서 딱 그 수질 탐사하는 그분이 몽골에 오셔서 그걸 탐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43m에 아까 우물 나왔잖아요. 그 화면에 143m의 우물을 판 거예요. 안반수를 2개 뚫고.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울란바토르에 와서 수질관리청에서 검사했더니 식수로 적합하다. 그래서 지금 그 우물의 이름이 예수 우물이에요. 국어 가르침 그 동네 사람들이 저를 예수 선생이라고 그래요. 국어 가르치면 무슨 선생이죠? 영어 가르치면 예수 가르치면 예수 선생이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래서 그 우물을 파고 어느 날 교회에 아픈 분이 그러니까 그 점조직이 이제는 전체 모임이 됐어요. 근데 거기는 종교 비자 받지 않고 종교 활동하면 추방이에요. 지금도. 근데 제가 한번 조사 와서 걸렸어요. 들켰어요. 들켰는데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분이 심장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울란바토르에 급히 데려와서 울란바토르에서 검사를 했는데 심장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몽골 그 연세병원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몽골에 가서 사역하는 의료 선교사님 통해서 진료를 했는데 심장 무슨 판막 이거예요. 심장병. 그래서 제가 또 영문학과잖아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원무과와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의 원무과에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근데 대구 동산병원에서 저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 환자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대구의 삼덕교회에서 전부 부담해주고 동산교회에서 심장 수술도 해줬어요. 근데 이 환자가 몽골에 가서 멀쩡하게 가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리고 몸이 다 꼬인 아이가 있었어요. 17살 아이인데 여기도 그 대구 동산병원에 연락해가지고 와서 이거 다 풀고 가고. 이러니까 위에서 조사가 나와가지고 외국인 관리청에서 여기 불법 종교 활동한다는 거 신고가 들어왔다고. 누구냐고. 그런데 군수가 나서서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한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저는 아무 일 없이 교회도 하게 되고 지역사회 개발도 하게 되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지역 분이 신학교를 공부하고 졸업해서 안수받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그렇게 정착해 간 거예요. 이게 짧게 한 10분 정도 얘기한 것 같지만 한 15년 정도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그 시골에 갔다가 아까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을 시내로 오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보니까 또 방황하는 거예요. 울란바토르에 오니까 번쩍번쩍하니까 그 시골에 살다가 이 뇌가 번쩍번쩍했는지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런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울란바토르에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아파트 한 달에 얼마 안 갈 때니까 지금이야 10배 올랐지만 아파트 하나 얻어서 2층 침대를 한 8개 넣어가지고 학생들을 공동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럼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아이들이 딴 데 안 가고 김 목사님이 관리해 주니까. 그 아침마다 가서 아침 같이 먹고 기도하고 학교 갔다 오면 몇 시 이후에 들어오면 문 잠근다 그러면 다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숙제하게 하고 또 시간 날 때는 제가 영어랑 또 한국어랑 가르쳐주고 또 우리 단기 청년들 와서 또 막 같이 한국 노래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울란바토르 시내의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하고 같이 울란바토르의 교회를 같이 만들게 된 거죠.
그럼 제가 시골에 교회 가면 시골에서 제 차가 그 당시에 갤로퍼인데 뒤에 짐이 가득 찼어요. 아들 딸 줄 옷들, 고기, 뭐 우유, 감자 한 포대씩 가지고 와요. 그럼 제가 그걸 우편 배달부 소포해서 그 아이들한테 가서 그걸 또 배달해주고, 또 갈 때는 아이들이 또 어머니한테 보내는 뭐 편지도 보내고 그러면은 또 제가 사진도 찍어가지고 가서 시골의 부모님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을 돌봐주는 선생님, 그러면서 교회도 열심히 오고, 11시 늦게 오던 분들이 제가 11시에는 문 닫아버리거든요. 교회 시간을 좀 11시에 집에서 출발하면 교회 오면 1시 돼요. 그러니까 제가 11시에 문을 닫아버리면 막 9시에 교회에 와서 기다리고, 왜냐하면 제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은 짐을 붙여야 되니까 그분들 짐을 안 배달해 줄까 봐. 그러면서 울란바토르와 그 시골 보르누르 갈세코스 마을이라는 두 지역에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고, 지금은 양쪽에다 목사님들이 세워져서 본인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1990년에는 몽골에는 성경도 없고 복음의 역사가 전혀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코이카 단원으로 지낼 때 성경이 번역되었고, 그래서 2000년에 신구약 성경이 몽골에서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인도네시아나 뭐 다른 지역에 가면은 하나님의 이름도 어떤 데는 셋이고, 우리도 하나님 하느님 뭐 같은 이름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몽골은 이 성경 용어가 하나로 통일되었고, 몽골이 우리 남한의 17배가 되는 지역이지만 어느 지역에 가도 한 성경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이단도 카톨릭도 우리가 번역한 성경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성경 번역할 때 성령님의 역사예요. 한국 사람들은 깃발 세우는 걸 좋아해서 가는 선교사마다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A 선교사 번역하고 B 선교사도 번역하고 C 선교사도 번역하고, 나중에는 선교사 숫자만큼 성경이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작은 그 몽골의 350만 밖에 안 되는 나라에 교단, 교파, 선교사별로 그렇게 난립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교사들을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같이 하고, 한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뭘로 할 건지를 모든 몽골 교회를 통일시켜서 교회라는 단어, 세례라는 단어, 성령이라는 단어를 다 하나로 하게 하신 거예요. 세계에 유례 없는, 한국보다도 더 몽골은 성령님이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성경 번역은 교회 연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로교와 감리교와 침례교, 순복음 모두 한 성경을 사용하잖아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전이라고 그러는데 역본, 몽골은 하나의 역본을 모든 몽골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성령이 몽골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마다 교단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몽골은 한국에서 간 선교사는 다르지만 몽골의 교회는 하나의 몽골 기독교 교단처럼 그들끼리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참 하나님은 몽골을 사랑하신다. 가서 장로교 교단, 감리교 교단, 침례교 교단이 있으면 이 안에서도 서로 경쟁과 다툼과 분리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몽골 교회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합신학교라고 UBTC라고 몽골 연합신학교 1996년에 시작된 학교인데 여기 제가 18년 코로나 이전까지 사역했습니다. 코로나 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신학교와 교회 사역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 860여 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그중에 451명이 안수받았어요. 몽골의 목회자 수가 450명 됩니다. 왜냐하면 몽골의 목회자들은 안수받을 때 번호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단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번호를 주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이단은 다 들어가 있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몽골의 목회자들도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신학교 세워지고 교회 세워지고 성경 번역되고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자립의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이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기독교가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목회하고 스스로 목회자를 양성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삼자 정책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의 자립, 몽골에서는 이제 몽골의 신학교에서 몽골의 목회자를 교육시켜냅니다. 사람의 자립, 재정의 자립, 이거는 몽골에 굉장히 어려운데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목회자는 참 힘들어요. 제가 지금 들어가면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몽골의 목사님들이 참고할 신학 서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단어에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의미가 뭐지? 라고 궁금해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설명해 놓은 이것을 성경 주석이라고 그래요. 참고 도서, 그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회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할 때 그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신학을 했고 또 몽골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죠. 그래서 몽골의 목회자가 됐고 양성됐고, 재정은 이제 제가 들어가면 해야 되는 일이 특히 몽골의 시골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생계 자체가 어려워요. 도시에는 그나마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어요. 몽골의 목회자가 다 투잡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생계가 안 되죠. 특히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코로나 이전에 어떤 일을 해봤냐면은 비닐하우스를 하나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사역자 부인 사모님들에게는 미싱을 제가 선물을 했더니 교역자가 온실 재배와 미싱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계는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대개 교회가 있는 지역은 도 소재지나 군 소재지, 읍 소재지입니다. 그럼 학교가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옷을 꿰매어 주거나 아이들의 운동복, 교복을 꿰매어 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면 진짜 열심히 목회를 하지만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재정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자립, 재정의 자립, 그 다음에는 목회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인간의 생로병사에 해당되는 모든 일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되죠. 태어난 아이에게,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에게 장례, 결혼, 모든 것을. 그래서 그 모든 해당되는 경우에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목회할 것인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역의 자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의 교회는 자립의 토대는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제부터는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자립한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서양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았고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초기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그 은혜를 흘러 넘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의 예인데요. 1866년에 얘가 1884년, 1880년대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미 이전에 한 16년 이전에 1866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라고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은 프리미티비, 원시적인 나라라고 알려져 있어요. 원시적인 나라. 수치스러운 이름 아니겠어요? 지금이야 안 그러지만. 그래서 토마스 목사님을
우리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보냈는데 25, 27살 된 부부죠. 저랑 같은 나이제. 제가 몽골 간 나이죠. 중국의 상하이까지 6개월 걸려서 왔죠. 거기서 아시아 적응 훈련을 하게 됩니다. 중국어를 배우고 그 당시에 중국어 배우면 우리 조선까지도 올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부인이 풍토병 걸려서 죽고 맙니다. 거기서 돌아가시죠. 토마스 목사님은 너무 절망하게 돼요. 그 젊은 나이에 선교하려고 부부가 그 인생 다 그 당시에는 쏜 화살이잖아요. 한 번 가면은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카톡으로 지금 뭐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토마스 목사님은 그 아내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심한 좌절감으로 선교를 포기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동강을 지나서 개나리 보찜 장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선 땅의 모습을 듣게 돼요. 저 조선 땅 저 미개한 원주민들은 이렇더라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그 토마스 목사님 27살 청년은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 토마스 목사님의 마음에 선교의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줍니다. 조선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서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동강에서 국경을 지키고 있었던 국경수비대 박충권 국경수비대장에 의해서 불화살에 의해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게 되죠. 그리고 그 불에 배는 불타고 여러 사람들이 뛰어내리는데 토마스 목사님도 몇 권의 성경을 가지고 대동강변에서 내려서 거기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너무나 잘 알려진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그 국경수비대 중에서 박영식이라는 젊은 군인이 있었는데 이 군인이 그 토마스 목사님이 가지고 왔었던 성경을 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어머니에게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중국 창호지로 된 성경은 구하기 어려운 좋은 재질이었거든요. 앞면만 쓰여져 있고 고급 언어, 요즘은 뭐 영어나 불어가 고급 언어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한자로 정갈하게 써 있는 고급 언어가 한쪽 실만 풀어내면 한 면만 쓰여진 종이가,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벽에 벽지로 바릅니다. 그리고서는 지나가는데 몇 년 후에 서울에서 사역하던 사무엘 마펫 목사님이 서울에서 전도한 청년들을 데리고 평양에 전도하러 갑니다. 평양에서 전도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가서 묵게 되죠. 근데 그 여관이 몇 년 전에 토마스 목사님이 전해준 성경으로 도배한 그 여관이에요. 우리 조선 청년들은 한자를 알기 때문에 목사님, 이 벽지가 성경이에요, 성경. 어떻게 이 성경이 여기에 붙여 있는지 알아보자. 결국은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순교한 토마스 목사님의 건네준 성경이라는 걸 알게 되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님은 이 여관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했던 청년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기가 평양의 첫 번째 교회인 널다리 교회예요. 널다리 예배당이죠. 그래서 이 널다리 예배당이 부흥해서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되고 이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평양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1901년에. 제가 갑자기 몽골 얘기를 하다가 왜 이 평양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하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얘기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몽골의 선교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여러분 경교라고 아시죠? 경교, 네스토리안. 431년에 이단으로 정제된 그 경교도들이 그 당시에 이단은 잡아 죽였어요. 사형을 시켰기 때문에 동으로 죽기 살기로 피난 오면서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600여 년의 당나라 시대에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네스토리안 경교 선교를 합니다. 당나라에서는 이들의 선교를 인정하죠. 그런데 당나라 말기에 왕이 바뀌면서 당무제가
이 네스토리안 교도들을 다 처형하면서 축출합니다. 그때 당나라에서 도망간 피신간 네스토리안 크리스찬들이 몽골로 간 거예요. 몽골에 가서 몽골의 케레이트라는 부족 속에 들어가서 그 한 부족을 전도하고 이 사람들이 네스토리안 교도들인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1300년에 1300년 되면서 칭기스칸이 전 세계 점령 계획을 세웠는데 60만 대군으로 부족하니까 외인 용병 부대를 써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용병이 네스토리안들이 있었던 케레이트 부족이에요. 이 케레이트 부족장의 딸하고 칭기스칸의 넷째 아들하고 결혼시켜서 정략 결혼을 해서 이 케레이트 부족을 통해서 지구 북반구의 반을 저 헝가리, 체코, 폴란드까지 다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병사들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럼 6세기의 경교의 흔적은 없어진 것 같지만 그게 칭기스칸 시대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어렵지만 요것만 얘기하면 쉬운 얘기로 또 갑니다. 그 케레이트 부족장 딸이 칭기스칸의 며느리가 됐잖아요. 이 아들이 누구냐면 쿠빌라이예요. 쿠빌라이. 여기선 다 아시겠죠. 쿠빌라이.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쳐들어왔던 그 쿠빌라이 시대에 카톨릭 선교 1300년이니까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카톨릭 선교사들이 몽골에 수십 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내보내라 그러지 않고 얘네들 받아들이라 한 게 누구냐면 쿠빌라이예요. 왜냐하면 쿠빌라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복음을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의 기독교 역사는 1990년 기독교 인구 0명이지만 저 6세기 신라 시대에 저 13세기 고려 시대에도 계속 복음 전하는 역사는 저 이스라엘을 지나서 아시아 지역, 중동, 이 조선 땅까지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이어져 온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그 후에 그 살아남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이 지상명령, 우리 인생의 목표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토마스 목사님도 한국에 와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6세기에 그 초원에서 죽어간 교도들은 죽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끊어진 건가요?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에서 돌아가신 것이 선교의 실패인가요? 1866년에 오셨던 토마스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한 선교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런던 선교회, 영국에서는요 기겁을 했어요. 그 야만인들이 어떻게 우리 선교사를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난리 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를 잘못 파송했다.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랬죠. 선교사 이제 선교 그만하자. 우리가 안전해야지. 왜 남의 집 청년을 보내느냐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1871년 5년 후에 제임스 길모어라는 청년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안 가면 그 땅은 복음의 역사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선교사로 아시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제임스 길모어. 상하이에서 아시아 적응 훈련을 받고 그는 몽골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1871년에 내몽고 그리고 고비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4년 동안 거기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그가 쓴 일기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책으로. 그 책을 보면 14년 동안 낙타탄 주민들을 전도했는데 단 한 명의 결신자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워낙 포악해서 낙타를 탄 채로 채찍을 가지고 와서 내가 머물고 있는 게르를 두드리면서 협박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도
그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내몽골에서 북경으로 피난 가서 북경에서 유럽에서 온 의료 선교인들을 도와서 약봉지를 싸면서 약을 나누면서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결국은 이 아시아 땅에서 죽게 되죠. 그 일행이 하던 의료 선교가 지금 북경에 있는 북경 유니온 메디컬 칼리지, 지금에 있는 북경의 의과대학이죠. 굉장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신앙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토마스 목사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두 글자로 천으로 시작돼서 국으로 끝나는 나라 어디요? 믿습니까? 천국에 있다고?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 대동강에 있는 게 아니라. 제임스 길모어 목사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글자예요. 천으로 시작되고 국으로 끝나는 천국에 있을 거예요. 이 두 분이 지금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상상력 만났을 거예요. 이 두 분의 어떤 대화를 했을까 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제임스 길모어 목사님이 얘기했겠죠. 선배님의 죽음 소식을 듣고 우리는 정말 슬펐습니다. 온 교회가 당혹스러웠고 슬펐고 심지어는 분노하였습니다. 이제 선교를 그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배님의 하던 사역을 계속하려고 몽골에 왔죠. 근데 저도 선교적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부끄러운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로부터 130년 지난 지금 토마스 목사님이 전했던 성경을 통해서 평양에 전도돼서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세워지고 그 대학이 지금 130년 됐는데 거기에 졸업생이 몽골에 와서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축복하시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우리의 가슴을 날마다 뜨겁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선교지에서는 열심히 선교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레슬리 뉴비긴처럼 교회가 거의 문 닫을 지경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오늘 저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와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나와 우리 가족을, 나와 우리 지역을, 나와 이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사역이, 내가 하는 열정이, 내가 하는 열심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디에선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각 선교지에 또 각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로 몽골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만한 종이에 편지를 썼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70살이었는데 아들아 제발 목사나 선교사랑 되려 하지 마라. 제가 목사나 선교사 되려는 거를 저희 누나가 이렇게 스파이 짓 한 거죠. 정 목사나 선교사 되고 싶으면 5년 후에 생각해 보자. 그때 어머니가 70세니까 5년 후면 어머니도 천국 가시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는 서로 부담 없이 네가 목사 되든 선교사 되든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던 어머니가 한 10년 후에 한 80 좀 넘어서 몽골에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을 보고 저희 지역의 군수님이 저희 어머니를 불러서 마을에서 막 잔치해 주면서 이만한 식탁 차려주고서는 막 양 2마리 잡고 아들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아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 마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얘는 심장병 치료했고요.
이 사람의 아들은 학교 졸업해서 지금 농협에 다니고 있고요. 여기는 교수하고 있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 한 2시간 거리의 집에 오면서 제 손을 잡고 아들아, 내가 너의 귀한 이 길을 막을 뻔했구나. 한국에 안 와도 된다. 여기서 너가 하고 싶은 사역 마음껏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그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102살이세요. 제주 남원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도대체 어머니의 건강 비결이 뭡니까? 너가 돌아올 때까지는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저는 어머니에게 찾아가면 생색내느라고 어머니 보는 앞에서 10,000원짜리를 착착착 해서 10장을 세가지고 어머니 뭐 제가 돈은 많지 않지만 어머니 드립니다 해서 딱 드려요. 아주 누가 보는 사람이 없나 하고 보라는 듯이. 그래 어머니는 얼른 저보고 잠깐 문 닫고 들어와라. 저희는 마당이 있는데 큰 형님이 살고 작은 형님이 살고 어머니가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102살이니까 뭐 80살 넘을 때부터는 수시로 아들들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뭐 손주들이 수십 명인데 문 닫고 들어와라. 그리고서는 베개를 꺼내요. 그래서 베개에서 봉투를 여러 개 꺼내는데 돈이 새도 계속 남아요. 저희 어머니가 돈이 왜 많으냐 하면 형제들이 7명이니까 그럼 플러스 하면 14잖아요. 거기에 손주들 월급 받는 손주들이 많으니까 한 30명 돼요. 요즘은 5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요즘 10,000원짜리 2만 원 안 줘요. 그럼 5만 원 주기도 하고 뭐 한 3만 원 주기도 하고 어머니 돈 쓸 데가 없잖아요. 그걸 다 모아놓고 베개 속에 넣어놔요. 그리고서는 제가 올 때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10만 원 아주 생색을 내면서 뭐 누나도 안 보고 형도 안 보고 이게 뭐야 하면서 줬는데 어머니가 문 닫고 여름인데 문 닫으라고 해놓고서는 그걸 줬는데 딱 봤더니 580만 원인 거예요. 아니 어머니 이거 580만 원이에요. 이게 왜? 아들아, 너 몽골에서 하나님 일 하다가 혹시 내가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 너희 5 식구 비행기표 없어서 공항에서 발 동동 구르지 말고 이걸로 비행기표 사고 와서 나 장례식에 와야 된다. 그래야 형제들이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님도 감동시키고 또 저도 감동시키고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래 살고 싶으시면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세요. 오늘 저는 이렇게 두서없이 몽골 선교사로 간 이야기와 몽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메신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순천과 한국 땅과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